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우리가 불교를 믿으려면 여러분들처럼 복을 18가지를 갖춰야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지옥과 악의와 축생에 태어나지 않은 게 여러분들 3가지 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장수천이라고 그래서 장수천에 태어나면 줄곧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헛되이 시간을 버리니 역시 법을 닦을 기회를 갖지 못한다. 장수천은 없을 무자의 생각상사에다가 무상천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가면 일단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헬렐레 하다 보니까 복력이 딱 떨어지면 지옥으로 숑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계에 태어나도 장수천에 태어나게 되면 일단은 불교를 공부할 기회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 몸을 받은 게 왜 그렇게 소중하냐면, 지옥악의 축생도 아니고 장수천에 태어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지막지하게 좋은 거예요. 이 좋은 기회를 타고났으면서도 그걸 전혀 모르고 사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데, 장수천에 태어나면 줄곧 생각이 없는 상태, 너무 좋았고 그냥 거기에 빠졌고 살다가 보니까 복력이 다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인간 세계로 오면 좋은데 지옥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사막도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시 법을 닦을 기회를 갖지 못한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행히도 무상천에 장수천에 태어나지 않아가지고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도 천상이 좋지 않을까요? 그래도 천상이 좋지. 다음 생을 생각하면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생만 살려면 뭔 짓을 해도 관계없는데, 다음 생을 걱정한다면 역시 불교다. 다섯 번째는 변경에 태어나면 그곳에는 불법이 없으므로 법을 닦을 기회를 갖지 못한다. 여기서 변두리에 태어나면, 부처님 법을 공부할 수 없는 변두리에 태어나면, 변경에 태어나면 부처님 법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지구상에 불교가 다시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시간이 오기 때문에 어느 곳이든 불교가 다 들어가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그 중에서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사상, 정신적 수준이 높은 세계에서부터 급격히 불교가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의식 수준이 돼야 불교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미국에서 나오는 불서들, 세계적으로 가장 멋진 불서들이 산더미처럼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붓다 브레인이라고 하는 책이 몇 년 전에 엄청나게 히트쳤었는데, 릭 헨슨이라고 하는 신경 심리학자가 이제 UCLA에 16살 때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졸업생 중에서 최우수 졸업생이라고 하는 상을 받은 그런 천재가 글을 썼는데, 붓다스 브레인, 우리나라도 붓다 브레인이라고 그래서 번역된 서적이 있어요. 그런데 내용은 굉장히 단순해요. 현재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부처님 가르침인데, 그 중에서 뭐냐면 삼학, 여러분들이 하는 삼학, 계, 정, 해. 그런데 불교 연구 수준이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서양 학자가 이렇게 불교를 대단하게 연구했을까? 근데 우리보다 훨씬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해놨는데, 이분들은 뇌과학과 연결을 시켜서 해놨어요. 뇌과학과. 그래서 개를 수행하는 뇌는 어느 쪽이고, 정을 수행하는 뇌는 어느 쪽이고, 해를 수행하는 뇌는 어느 쪽이다. 그걸 다 분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육경에 대해서 교리를 써놨는데, 진짜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그냥 저절로 감탄이 나올 정도로 그걸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개정의 사막이 앞으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가장 뛰어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개정의 사막이, 우리는 사막하면 개정해 하고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요즘에 가장 많이 유행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AI, 조류독감이라는 뜻이 아니고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앞으로 미래 인류를 멸망을 시켜서 한 방에 멸망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보다 더 훨씬 더 좋은 여유를 제공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불교를 공부하지 않는, 개정의 사막을 공부하지 않는 인공지능은 인류를 멸망으로 이끄는 지름길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현재 인공지능이 쓰이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 주식이라든지 이런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인류는 하루아침 망하게 돼요. 이윤의 극대화를, 그러니까 우리의 탐욕을 이루는데 거기다 써먹게 되면 인류는 멸망으로 가게 돼요. 근데 인류를 이롭게 써먹게 되면 의하게 써먹고 이런 쪽으로 좋은 또 써먹게 되면 새로운 인류에게 개정의 사막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여유를 제공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 세기가 온다고 하는 뜻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어느 법우님이 글을 써 올렸어요. 내가 있잖아, 빨리 끝내자. 이런 제목으로 글을 올렸어요. 내가 있잖아, 빨리 끝내자. 이게 무슨 뜻인지 저도 잘 몰랐어요. 암 선고 있던 날, 2017년 12월 26일, 순간 심장이 멎고 나의 세상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무서운 일이 생긴 걸까? 평소 불안정한 삶의 회의를 느끼며 피곤에 찌들려 술을 거의 매일 마시다시피 하는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지장경 기도 올리며 건전한 생활을 기도 올린 터라 지장보살님이 이제 술 먹지 말고 앞으로 더 무서운 병 생기지 않게 이 정도로 선처해 주신 건가? 라는 생각이 나의 뇌리를 스쳐갔습니다. 2018년 1월 15일 수술 날짜가 결정되고 마음의 여유도 정신도 없이 수많은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중 심전도 검사에서 브레이크가 걸려 다시 재검사를 해도 결과가 좋지 않아 심장 전문의에게 불려갔습니다. 순간 수술을 못하는 건가?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복잡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만나기 전 혈압을 재는데 158이 나왔습니다. 분명 이 정도라면 수술이 지연될 것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에 지장보살님을 애타게 불렀습니다. 계속 연부를 하며 다시 혈압을 쟀지요. 이번엔 138 기적이었습니다. 나에게서의 첫 번째 기적, 의사 선생님을 만나 무사히 면접을 마쳤습니다. 혈압 안 떨어지면 지장보살 부르세요. 수술 전 제수불공법회에서, 참고로 대구 법우님이십니다. 수술 전 제수불공법회에서 스님을 뵙고 잠시 말씀을 드리니 스님의 한 말씀, 내가 있잖아, 빨리 끝내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에겐 부처님의 목소리로 들렸습니다. 백천만억 광명의 빛이 이런 것이 아닐까? 감사하며 지옥을 헤매는 나에겐 더할 수 없는 위안과 힘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인지라 또 반신반의한 믿음이 약해져 가고 어둠과 절망이 나를 삼켜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마음을 다잡으면서 시장기도에 매진했습니다. 드디어 수술날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평소 저는 열체질이고 체온이 높은 편이었는데요. 그래서 체온이 높다는 이유로 오전 7시 반에 들어가서 해야 했던 수술을 오후 12시 반이 되도록 못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계속 열을 재면서 의사 선생님이 수술방으로 내려와 열이 안 내리면 오늘 수술을 못할 수도 있다는 말만 남기고 사라지셨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대구 안심정사 총무에게 전화하니 지장경을 읽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장경을 꺼내 상품을 막 끝내고 나니 수술 호출이 왔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좀 전에 의사 선생님이 못할 수도 있다고 단호히 말씀하고 갔는데 말입니다. 이것은 분명 불보살님들의 가피입니다. 이제 반신반의했던 어리석은 믿음은 강철같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동안의 불량신자인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참회 또 참회하며 다시금 지장보살님의 기적에 감동하였습니다. 수술 후 암덩어리가 2.2cm 2기 초였습니다. 보통은 무조건 항암을 해야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세 번째 기적이 또 일어났습니다. 2018년 2월 7일 의사 선생님이 수술 후 조직 검사를 미국에 의뢰해서 검사를 마친 후 그 무서운 항암을 안 해도 된다는 기적적인 말을 했습니다. 순간 법안 스님의 말씀, 빨리 끝내자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들려왔습니다. 보통 사람이면 2년 정도 항암으로 고생해도 힘든데 한 달 반도 안 돼요. 물론 약은 먹지만 나에게서 무시무시한 항암의 검은 그림자를 거둬가셨습니다. 어떤 말로도 감사의 뜻을 형용할 수 없어 그저 감사의 뜨거운 눈물만 흐릅니다. 모든 불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지장보살님, 스님께 두 손과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어리석고 무지한 여인은 지난 과거를 엎드려 백배사죄 참여하며 새로운 삶에 감사하며 선행과 보시로 부처님 법을 열심히 수행하며 기도 정진할 것을 맹세합니다. 다시 한번 기적을 낳는 스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스님 사랑합니다. 무엇이 이 기적을 불러왔을까요?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의 힘. 어느 법우님이 행운은 그냥 오지 않는다. 행운은 그냥 오지 않는다. 그럼 뭘로 오냐? 뭘로 오냐? 운 좋은 사람을 따라하라 그랬네, 그죠? 여러분들은 그런 점에서 엄청나게 운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2, 3년 전만 해도 저는 제가 운 좋은 사람이라고 절대 표현을 못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지구상에서 최고 운 좋은 사람이에요. 역시 운 좋은 사람을 따라하라. 따라하라. 제가 그 다음 주 월요일이 환갑이라고 그랬어요. 그 한갑 추고익금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한갑 추고익금은 만성공덕회로 넣으시면 돼요. 그 3,500원 이상 만들어주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3,500원이면 햄버거 하나를 살 수가 있어요. 햄버거. 그래도 햄버거 하나 값은 넣어야지. 그지? 뭐 모아갖고 사도 되기는 한데 제가 올해는 햄버거가 많이 필요해요. 많이 필요해요. 최소한 3만 개는 필요한데 3,500원짜리 3만 개 정도 필요해요. 전반기만. 1억이에요. 그러니까 질러주세요. 괜찮아요. 참고로 저는 햄버거를 먹지 않습니다. 깊이 없는 사람은 행운을 믿고, 깊이 없는 사람은 행운을 믿고, 강한 사람은 원인과 결과를 믿는다. 불교인. 바로 강한 사람들, 여러분들과 저는 원인과 결과를 믿잖아요. 인과를 믿잖아요. 그죠? 이거는 미국의 사상가 렐프 월도 에머슨이 한 말이다. 미국에도 이런 이제 정신적 지도자들이 나오니까 되는 거예요. 깊이 없는 사람들은 행운을 믿고, 행운 믿어도 괜찮은데 행운 믿다 보면 원인과 결과를 믿는 상황으로 잠깐이면 오게 돼. 그렇지? 내가 안 짓는 것은 내 것이 아니다. 절대로 내 것이 아니다. 내가 지은 것은 선업이 됐든
악업이 됐든 반드시 될 거다. 이렇게 되니까 인생을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은 이 말은 맞는 거예요. 근데 19세기엔 그랬는지 모르지만 오늘날은 운칠기삼이나 운칠복삼이 더 가슴에 와닿는 시대다. 20세기, 21세기는 과학의 시대다. 행운도 불운도 과학의 연구 대상이라는 학자가 있다. 이제 그 영국의 심리학자가 이걸 연구를 했더라고요. 동양에서는 벌써 4,000년, 5,000년 전에 이거 다 연구해 놓은 거예요. 행운은 학습이 가능한 사고, 태도, 행동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이미 여러분들 매일 읽고 있는 지장경에 나오는 얘기들이 그지? 2600년 전에 나온 지장경에 다 나오는 얘기들이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공부는 하자고요. 행운은 학습이 가능한 생각, 태도, 말, 몸과 입과 뜻, 산물이기 때문이다. 행운 인자의 한글판과 영문판 표지 10대에는 마술사로 성공했던 와이즈먼 교수의 연구 분야는 행운, 불운, 속임수, 초상현상 같은 것들이다. 왠지 의심이 들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영국 명문대 에든버러대 심리학 박사인 와이즈먼 교수는 영국 심리학회지, 미국 심리학회지, 세계적인 과학지 네이처 사이언스에도 논문을 실은 어엿한 주류 심리학자다. 걔 이제 행운 인자라고 하는 그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30여 개 언어로 번역됐다고 해요. 그죠? 아무리 돈을 피하려고 해도 자꾸만 돈이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고, 재수 없는 놈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도 있고, 아주 당연한 거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똑같은 거지. 근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강한 사람은 원인과 결과를 믿는다. 많이 걸리지 않아요. 많이 걸리지. 왜 그러냐면 요즘 여러분들이 폭력이 워낙 강한 시대에 태어나기 때문에 잠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알아야 될 병도 빨리 끝내자. 빨리 끝내자. 그 나쁜 거는 빨리 끝내야지. 그 뭐 질질 끌고 와서 뭐 하겠어. 그지? 그냥 그러는 거예요. 폭력에 의해서 작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행동, 작은 말, 작은 생각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운명에 엄청난 파장을 갖다가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수 없는 놈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사람들이 있다. 아무리 돈을 피하려고 해도 자꾸만 돈이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다. 차이가 뭘까? 과학적으로 원인을 풀어보기 위해 신문에 광고를 냈다. 나는 항상 운이 좋다. 혹은 나는 항상 운이 나쁘다는 분 중에서 행운 연구에 참가하려는 분들은 연락 바랍니다. 해가지고 400명을 실험을 했네요. 그지? 생김새, 지능과 같은 요인하고는 관계가 없다. 마치 자석처럼 행운을 끌어당기는 행운인들은 다음 4가지가 달랐다. 첫째, 행운인은 기회를 받게 될 가능성을 극대화한다. 나한테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거야. 이걸 해가지고 어떤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행운인은 기회를 잘 만들고 포착하고 기회를 잘 반응한다. 한마디로 찬스에 강하다.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기회가 더 많이 생긴다. 행운인은 행운 네트워킹에 능하다. 그들은 인맥에서 금맥을 캔다. 잠시 스쳐가는 인연에서도 기회를 포착해 불독처럼 물고 들어진다. 인연. 그러죠. 운명이라고 하죠. 대생의 그 인연이라고 하는 노래 있잖아요. 그죠? 운명 중에서 좋은 부분을 우리가 인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행운이는 기회를 맞게 될 가능성을 극대화한다. 근데 이 극대화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그 행운이는 신체 언어 구사를 잘한다. 신체 언어. 그 바디 랭귀지라고 써 있네요. 그죠? 행운인, 불행인의 언행을 촬영해서 분석해 보니 행운이는 불행인보다 더 자주 웃고 남들과 눈을 더 자주 맞췄다. 행운이는 삶에 대한 태도가 느긋하고 새로운 경험에 대해 개방적이며 사물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본다. 전체를 본다. 그러니까 웃는 거, 또
그 남들과 눈을 마주치는 거, 새로운 경험에 개방적인 거, 바로 불자들의 이 시대에 불자들. 편견을 갖지 않고 마음의 문을 닫지 않는 거. 행운이네, 여러분들. 이미 행운으로 다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이미 다 받아들였던 부분들이에요. 이 세 가지 덕분에 행운이는 신문 잡지를 보다가도 기회를 잡는다. 와이즈먼 교수는 피실험자에게 신문을 나눠주고 신문에 사진이 몇 개나 있는지 세보라고 했다. 불운이는 약 2분이 걸렸다. 행운이는 몇 초도 걸리지 않았다. 신문 2페이지에 그만 세도 됩니다. 이 신문에는 사진이 43장 실려 있습니다라는 빈 페이지 크기의 반 페이지 크기의 안내문이 실었다. 활짝 크기는 2.5cm, 행운이는 받고 불운이는 못 받다. 불운인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줬다. 신문 중간에 이 안내문을 받다고 말하고 $700를 받아가세요라는 문구를 실은 것이다. 불운인들은 이 안내문도 못 받다. $700 받아가는데 그것도 못 본 거예요. 또 다른 실험에서는 어떤 커피숍으로 가라고 했다. 행운이는 커피숍 근처 보도 위에 놓인 10파운드짜리 지폐를 발견했다. 불운이는 못 봤다. 왜일까? 불운이는 뭔가에 골똘하다. 심리 테스트를 해보니 불운이는 긴장감과 불안감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긴장감과 불안감. 그래서 아무리 좋은 기회도 흘러보내는 경향이 있다. 둘째, 행운이는 예감 능력이 좋다. 이제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들이 딱딱 들어오기 시작하지. 예지력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결정을 내린다. 감이 좋은 것이다. 게다가 행운이는 명상이나 기도 같은 활동으로 피를 한층 더 예리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었다. 마음이 안정되고 몸도 안정되고 그렇게 점차적으로 세상 보는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되고 되게 좋을 수밖에 없지. 거짓말 혹은 정말을 하는 사람이 나오는 비디오를 틀어주고 진위를 가려보게 하는 테스트를 했더니 역시 행운인들이 더 정확했다. 불행인은 잘 속는 경향이 있다. 셋째, 행운이는 행운을 기대한다. 삶은 살만하다고 믿는다. 여러분도 지장경 읽으니까 살만하다고 당연히 믿어지잖아요. 그지? 일단 행운인으로 바뀐 거예요. 행운인. 그런데 그건 누가 만들어줄 수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일단은 지장보살님, 불보살님들이 가피로 자연스럽게 되고 또 되다 보니까 더 그게 그 법문을 듣고 법부님들이 쓴 수기를 읽으면서 그 행운의 마음을 굉장히 강화를 시키잖아요. 그지? 남들이 쓴 거 보면 그렇게 기쁘고 여러분들이 댓글도 멋지게 달아주고 하는 게 뭐예요? 그 마음들을 강화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댓글 많이 써줘도 좋은 거예요. 태클은 걸지 말고. 악플은 악견에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큰 업이 되는 거예요. 악플 달면 안 돼요. 낙관적이다, 낙천적이다. 행운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낙관한다. 행운이는 과거의 좋은 일을 회상한다. 불운이는 끊임없이 불행했던 순간을 되씹는다. 그러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러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대표적인 거예요. 제가 7년 동안 5만 명을 만났는데 5만 명 중에서 정신분열이나 우울증 있는 분들이 공통적 특징이 과거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 얘기하는 거. 서운하고 힘들었던 거. 여러분들이 정신분열 안 올라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미래에 대해서 즐거운 생각하면 돼요. 아, 내일은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기대가 되잖아요. 그지? 꼭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되면 행운이 와요. 행운이 와요. 저도 어떤 일이 해결될 때까지 노심초사하고 잠 못 자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잠 못 잔다고 해결될 것도 아닌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달라질 거 없으니까. 그러면서 그 시간에 그 부처님 명호 한 번 더 부르고 또 경전 한 번 더 읽게 되면 거기에서 새로운 좋은 생각, 행운인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행운 불행에 있어서도 자기 충족 예언이 들어맞는다는 게 입증된다. 말은 씨가 된다. 좋은 씨를 심느냐, 나쁜 씨를 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갈린다. 여기서 씨는 태도, 생각, 실천. 전부 다 신구의 몸과 것 같아서 절대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이분들은 참 그 불행한 거예요. 2000년 동안이나 불교를 전혀 모르고 살았으니까. 그래갖고 이게 세계적인 논문이라고 써갖고 이제 발표해서 그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우리 한국 불자들도 아직도 이것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여기서 신은 좋은 신에 나쁘신 심리하는 것은 몸과 입과 뜻으로 할 수 있는 것. 그 와이즈먼 교수의 행운 연구는 행운, 불행과 온갖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측정했다. 미신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봤다. 행운이나 불운이나 미신을 믿는 정도는 비슷했다. 그런데 행운이는 미신 활동도 긍정적이다. 예컨대 손가락을 교차시킨 다음 소원이 이루어지라고 빌고 주문을 웬다. 불운이는 거울이 깨지면 하루 종일 전전긍긍한다. 평소 습관 깨는 게 행운의 출발점이다. 그러지. 똑같은 앞에 그 아침에 재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오늘 액땜했다고 하는 생각하고 차이는 그 한 생을 좌우한다. 하루가 한 생을 좌우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액땜했다고 생각할 거냐, 재수 없다고 생각할 거냐.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잘 안 돼요. 넷째 행운이는 불운을 행운으로 바꿀 줄 안다. 행운이는 오똑이다. 바로 아침에 그 아주 액땜 잘했네. 잘했네. 나쁜 일이 생겨도 심리적 기법을 동원해서 극복한다. 예컨대 계단을 내려오다 넘어져 다리가 부러지면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가 라고 스스로 위로한다. 굉장히 중요한 걸, 그지? 아까 그 법우님처럼 더 이상 술 안 마시고 더 나쁜 병을 예방해 주시려고 이걸로 때렸구나. 긍정적인 생각, 그지? 행운의 원칙 4가지를 발견하는 와이즈먼은 불행인 120명을 모집해 행운 학교를 열었다. 한 달 동안 4원칙을 가르쳤다. 졸업할 때 학생 80%가 운이 좋아졌다고 응답했다. 교육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이 지상경을 읽으니까 저절로 바뀌었다. 우리는 이게 행운학교를 이미 오래전에 시작한 거예요. 행운학교. 1년, 2년 후 졸업생들에게 다시 물어보니 효과가 유지되는 게 밝혀졌다. 물론 인과관계가 거꾸로일 수도 있다. 잘 웃어서 행운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항상 불운하기 때문에 표정이 어두운 것이다. 하지만 행운, 불운과 와이즈먼 교수가 주장하는 행운의 원칙 4가지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행운 원칙 4가지가 만병통치약은 당연히 아니다.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영문판으로 제가 먼저 사가지고 그 재미교포한테 줬어요. 책 읽고 한번 그 생각해봐. 그랬더니 다 읽고 와가지고 참 좋은 책인데 부족합니다. 왜 부족하냐고, 왜 부족하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왜 그 습관의 힘에 나오는 모델된 여자분이 그 나이에 그 생각을 바꿨을까요? 그 부분은 나오지 않는 거지. 동양에서는 그 부분이 벌써 4, 5천 년부터 그 나이 때 가면은 그 생각이 바뀐다. 이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나이에 가서 하필이면 다른 때도 꼭 그 나이 가서 그 생각을 바꿔가지고 그 운명이 바뀌었냐? 그걸 물은 거예요. 그지? 대단히 분석을 잘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주 그 환경과 나 사이에 그 밀접한 영향들을 미치고 있어요. 부타스 브레인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육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육근. 6가지 뿔이 그러니까 눈, 귀, 코, 여, 몸, 생각. 안, 이, 비, 설, 신, 의. 의 생각이에요. 그죠? 눈, 귀, 코, 혀, 몸, 생각. 이걸 우리가 안, 이, 비, 설, 신의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에 대응하는 것이 6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은 빛을 보는 거예요. 귀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코는 냄새를 맡는 거고, 입은 맛을 보는 거고, 몸은 감촉으로 느끼는 거고, 생각은
요 부분 제가 늘 궁금했어요. 생각은. 그거 보니까 색, 성, 향, 미, 촉, 법. 우리 생각에 대칭되는 것은 법이에요, 법. 부타스 브레인에는 그 법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뇌라고 생각을 해요. 뇌. 그래서 뇌와 생각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생각으로 뇌를 바꿀 수도 있고 뇌로 생각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상관관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와 생각이 둘이라고 할 수도 없고 하나라도 할 수 없는 불일, 불이라고 하는 그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를 바꿔도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도 뇌가 바뀌는 거예요. 안이비설 신의 여러분들이 눈, 귀, 코에 몸 생각이 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뇌에서 작용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우리 운명을 바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 행운인, 불운인 이 부분들이 거기에 전부 다 나와버리는 거지. 그래서 저는 오래전에 이 부분들을 원샷에 그냥 이것저것 안 따지고 바꿔줄 수 있는 그 불경이 어떤 거 있을까? 바로 지장경. 지장경은 과거 수겁을 전생의 업과 여러분들이 조상의 업을 그 소멸시킬 수뿐만 아니라 현재 있는 그 복덕과 지혜를 몸과 입과 뜻을 통해 가지고 가볍게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안심이 되고 안심 몸이 편안해지고 안가 집안이 편안해지고 요즘 집안 편안해지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지? 안가 그 다음에 직업이 편해지고 안업 심신가업이 편해지고 그런 불자들이 많이 나오면 당연히 국가가 편안해지고 국가와 국가가 편안해지면 교류를 해서 세계가 평화로워지고 바로 여러분들의 생각 하나에서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얻기 어려운 이 무지막지하게 어려운 그 기회를 전부 얻은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도 태어나지 않고 그 악귀에도 태어나지 않고 축생에도 태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장수천안에 태어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변경 불법이 없는 세계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6번째는 사견을 가진 자 외도로 태어나거나 외도를 따르는 사견을 가진 자는 자상 속에서 사견에 머물러 법을 닦을 좋은 기회를 갖지 못한다.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그 지장경을 딱 문즉 신수했으면 좋겠는데 이 왼수가 안 따라주는 거야, 그지? 따라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 부모절에 나오는 대로 호규이근, 이근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지혜가 있다는 뜻은 도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을 닦았다 그런 뜻이에요. 육바라밀을 실천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분들은 척 듣는 순간에 딱 알아듣고서 전생에 했던 거 금생에 어떻게 했던 간에 척 알아듣고서 이거다라고서 자연스럽게 한단 말이에요. 호주에 사는 그 법우님 보니까 그 아까 달켓이라고 하는 분, 그 영화 감독 하는 법우님, 늦게 결혼해보고 했다고 하는 그 법우님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법우님이 그 올케가 너무 그 걱정된다고 그러는데 같이 지장경 잘 읽더라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죠?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해서 감동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감동시킬 방법이 없으면 여러분들 신통력을 익히세요. 신통력을 익혀가지고 공중에도 붕붕 날아다니고 그렇게 되면 아니 도대체 뭘 했더니 그렇게 되더냐 그래서 지장경 읽으니까 되대. 원래 그 방법이 그 법화기 묘법연화경 제27품 그 묘장황 본사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공중 널어다니고 뭐 할 수 없으면 감동시키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의 가족들이 대부분 감동해요. 새벽 3시에 저것이 며칠이나 가나 보자 하는데 제법 가네? 그러면 이제 감동하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남편들은 수줍어서 그 부인한테 그 부인이 하라는 대로 하면 쪽팔리는 줄 알고 잘 안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몰래 뒤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체근하게 되면 거꾸로 역효과라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사견을 가진 자 외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업이 무거운 사람은 불생경황 그랬어요, 그죠?
혹유 업중은 불생경이 아니라 그분들은 불법성 삼보에 그 믿음을 댈 수가 없어요. 존경심 못 내는 거니까 그냥 금생에는 잠깐 접어둬도 괜찮아요. 그 대신 꾸준히 해주게 되면 일단은 그 암둔한 사람 같으면은 알아들어요. 그거는 오랫동안 해요. 오랫동안 해요. 그러니까 사견을 갖지 않았다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좋은 여건을 갖춘 거예요. 필요 조건을 갖춘 거예요. 부처님이 세상에 오지 않은 때 암겁이라고 하는 그 겁에 태어나면 삼보의 명호도 듣지 못하고 선악을 모르니 법을 닦을 기회를 갖지 못한다. 암겁. 암겁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이런 지옥, 악의 축생, 장수천, 변경, 사견, 또 부처님이 오지 않으신 암겁, 그 다음에 이제 8번째가 벙어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심리적 장애를 말하는 거예요. 심리적 장애. 심리적 장애. 심리적 장애가 커도 불교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사견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8가지를 여러분들은 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여러분들이 불교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거다. 그래서 지금은 대단한 건지 안 대단한 건지 모르지요. 잘 몰라요. 언제 알게 되냐면 여러분 임종 때 알게 될 확률도 많이 있어요. 물론 그 전에 다 체험은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임종 때 가서 야 이런 거였구나. 여러분들 그 학창 시절에 시험 볼 때 가야 아이고 내가 어제 밤새서 공부하기를 잘했네 아는 것만 있네 그러잖아요. 안 했으면 아이고 날 새고 할 걸. 임종 때 가서 아이고 내가 그때 정말 밤새서 지장경 읽고 기도하기를 정말 잘했네. 큰일 날 뻔했네. 가슴 쓸어낼 수 있잖아요. 그지? 안 했으면 어떡하 될 뻔했냐고. 했을 경우에 안 했을 때는 아이고 그때 하라고 할 걸 내가 저 한병지고 어떻게 가. 그지? 축생으로 태어나고 꼬랑지 치고 어떻게 된겨. 큰일 났네. 그지? 큰일 났네.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 금생에 있는 복, 다음 생으로 그 2월에서 가는 방법, 넘겨가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공덕을 짓는 거예요. 복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복덕은 어마어마하게 커야 되는 게 아니라 작든 크든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게 되면 그 복은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유도 훨씬 더 커져요. 그리고 목표를 크게 세우세요. 지난해에 5억을 썼으면 올해는 10억을 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들어와요. 그래서 맨날 나는 그냥 햄버거 하나로만 해결할래 하지 말고 햄버거도 이번에 이제 하나 쏘았으면 다음에는 한 5개 쏠 수 있어. 자꾸 뜻을 세우세요. 뜻 세우게 되면 여러분들이 풍요로워져요. 그래서 암을 수술하고 선행을 하고 보시를 하겠다는 그런 원을 세우는 불자가 있는데 한국에서 불교가 왜 힘들어지겠어요? 한국에서 불교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 엄청나게 불자들이 많이 늘어나요. 왜? 바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기적들이 왜 일어나냐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바로 번뇌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괴롭고 힘들고 어려웠던 불행의 요소들, 이런 부분들을 차츰차츰 밀어내고 그 자리에다가 개정의 힘, 희망과 용기의 힘, 이런 쪽으로 조금씩 대치를 시키는 거예요. 안 되죠.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장경 읽는 거예요. 지장경 읽으니까 되네 그러지, 되네. 간이 배 밖에 나왔네 그러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무엇이 아무리 객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저 사람 저거 자살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더 담대해져 가지고 내가 이게 신나는데 왜 자살해, 그지? 이렇게 신나는 삶. 근데 이렇게 신나는 삶을 내가 산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행운이 불러가져 갖고 그 환경이 돼버린 거예요. 환경이 되니까 잠깐 동안에 정말 여러분들 운명이 쉽게 바뀐 거예요. 기적은 3번만 일어나겠어요? 매 순간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기적들이 일어나지. 작든 크든 그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것부터 많이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행히 부처님 계실 때 또 8가지 여유를 갖춘 것만 가지고도 오늘 여러분들 어깨에다 힘주고 다녀도 돼요. 지금은 아이고 스님이 뭐 불자니까 불교 믿는다고 그 용기를 주려고 그러시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땐가 조금만 더 눈을 뜨면 아 스님이 이 말씀 하신 거구나. 자꾸 따라오게 하면서 계속 같이 터득하게 되는 거지. 깨닫게 되는 거지. 그러다가 정말 멋지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8가지 여유를 갖춘 거 정말 다행 중에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 중에 다행이에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그래서 이 큰 복을 가진 존재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 복을 하나씩 점검하세요. 점검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신이 들어서면 훨씬 더 빨리 여러분들이 현재 운명들이 업그레이드 돼요. 개선된다는 뜻이에요.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모쪼록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 개와 정과 해가 있는 그런 불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